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 빅토리아 여왕의 이 얘기입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한 채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공장 안을 돌아보다가 지저분한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그 세풍대지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우리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입 그 잡지나 이런 폐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막 절고 그쪽 산으로 날아가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물에다 풀고 화학 제품을 쓰게 되면 나중에 큰 마리로 해서 이제 그 화물차에다 싣고 이런 또 다른 이제 공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왕은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종이가 더러운 것들이 종이가 된다고 순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이제 집무실에 돌아와 있는데 깨끗한 그 종이 한 다발이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 종이는 지난번 여왕께서 저희 공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 지저분한 종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종입니다. 그 문구가 써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추한 종이, 폐지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희고 빛난 종이로 되어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을 때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또 타민족의 침범을 받아서 또 압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30장 초반절에 나와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했던 그 일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그 일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 주시나? 첫째로는 뭐냐?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 9절 10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청종이라는 뜻은 들을 청, 쫓을 종이에요. 쫓을 종. 듣고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들어요. 핸드폰에서도 듣고 전화기로서도 듣고 TV에서도 듣고 또 누가 얘기해준 말로도 듣고 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그게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먼저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존중이 결국 하나님 존중이요. 말씀 영접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고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한 주 나와서 한번 말씀 듣고 그걸로 물론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대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이 성전 나가면서부터 제목조차도 일대지조차도 기억 못하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기관차를 이제 끌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객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기관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가난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새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해서 차 대접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전도자는 다 쓰러져가는 식탁 밑에서 뽀얀 먼지에 쌓인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귀한 보배가 있군요. 그것을 발견하여 사용하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그 식구들은 우리 집에 무슨 보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방 저방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부활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 성경 속에 수표가 들어 있을까? 아무 뒤져봐도 수표는 없었어요.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가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한 절 한 절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보배보다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는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불만으로 가득한 집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고 또 비록 남편은 없지만 새 자녀들이 건강하고, 야, 고맙구나. 엄마 건강하게 계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던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있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전도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은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시발점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부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디모데 아들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성경 암송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 실제로 도슨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의 인생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고아 아버지 조지 물러도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기억력 부족으로 그렇게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암송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외로울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은손을 붙들리라. 그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때 다윗이 하는 말씀대로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힘드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의기소침하고 약하고 소극적일 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어깨를 활짝 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타락자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술 취하고 방탕할 때가 아니다. 주의 날에 가까웠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이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베너의 저자 류 웰레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기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배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깡패 청년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2번 대통령직을 겸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하기에 큰일한 사람들 모두 다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승만 박사, 김한란 여사, 백낙준 박사, 조만식 선생들, 이런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결국 이 나라를 잘 살려고 하려면은 신신학 나라들을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이 나라를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유학길을 나서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바로 잠자는 우리 한국을 깨웠던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또 3절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예? 또 주변에서 보아서도 뭐냐? 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또 이제 6절 또 10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정말로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핸드폰 열어서 또 문자가 오지 않았나 확인이나 하려고 하고 무슨 전화나 오지 않는다 하면서 전화해라 그냥 기울여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자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와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또 낮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정말로 불쌍해. 뭐 돈이 없어서 뭐 먹지 못해서 그런 불쌍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불쌍해요. 그런데 내가 그 영적으로 주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 5개 먹고 발 뻗고 잘 집도 있고 이 돈도 은행에도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아순소리 할 것도 없고 불쌍할 것이 없는데 내가 뭐 불쌍해. 이것은 부하려 하는 사람, 스스로 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긍휼을 입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돼요. 어느 마음씨 착한 사람이 이제 다친 부엉이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고양이도 키우는데 이 부엉이를 잘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한 2개월 동안을 잘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엉이하고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하고 얼마나 다정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부엉이는 이제 뭐냐면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하면은 이제 내보내야 하잖아요. 내보냈어요. 날려보냈어. 근데 이 부엉이가 주인의 고마움을 알고, 또 그 같이 놀았던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날마다 부엉이가 쥐와 뱀을 그 주인 집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뱀과 쥐를. 그 뭐냐면 올빼미가, 부엉이가 이제 그 야행성이기 때문에 쥐나 이런 것을 많이 잡잖아요. 그 집 앞에다 딱 갖다 줘요. 예? 4년째 지속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동물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작은 미물이지만은 그의 마음이 항상 주인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사람이 올빼미보다도 못하면 돼요. 다친 자기 다리를 고쳐준 그 주인에게 고마워서 돈을 갖다 주면 좋지만, 호박씨를 갖다 주면 좋지만 박씨를 갖다 주지, 요즘 그런 박씨도 없으니까 자기가 즐겨 먹는 뱀하고 바로 쥐를 잡아다가 그 주인 집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벌레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벌레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벌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뭘로 살아가요? 해벌레로 살아갑시다. 해벌레. 해벌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웃고 감사하. 한번 웃어봐요. 해벌레 정도로. 돈벌레, 공부벌레. 다른 일벌레는 다른 사람이 좀 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해벌레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마음을 두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를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가서 뭐냐면은 우상을 섬겨보고 다 해왔어도 내가 말한 것이 기억나건 돌아와라. 그러면서 온전히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청종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를 흩었는데 다시 좀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30장 이제 3절의 말씀이,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볼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했더니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드셨어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그쪽 지역을 보니까 여러분 가스실로 해서 사람들을 뭐냐면 이제 이도 많으니까 그때는 몸 소독해 준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가스로 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연통이 있어요. 연기.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신을 수 없었던 가죽 신들을 신고 그 여행길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신발은 신발대로, 소지품은 소지품대로 그 이제 그 박물관, 아우슈비츠 박물관에다가 딱 진열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빼앗겼던 나라로 다시 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구약의 모세 율법을 구약을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늘은 노철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지금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은행계, 금융계, 무슨 정치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번성하게 했어요. 번성하게. 응? 이스라엘 남방 사막에는 비가 오면 뭐냐면 이제 그 우기 때에는 막 그런 막 빨간 막 황토 물들이 내려가요. 그것이 와디라고 그럽니다. 와디. 이게 이런 장마철에만 갑자기 생겼던 그 시냇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막 계곡에서 막 물 내려가잖아요. 그 주변으로는 푸른 좀 나무들도 있고 잡초들이 좀 자라요. 평소에는 사막이었다가 우기에만 생기는 강을 와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126편 4절에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뭄 때 내렸던 그 비, 그 비가 그 시내가 주변에 식물을 살게 하고 조그만 우리나라에 없는 그 물고기들도 살게 해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관광철에나 아니면 이런 그 휴가 때 찾아와서 거기서 또 이제 즐기기도 해요. 무슨 지중해까지 못 나간 사람들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그 이제 비가 내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을 넣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배경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 같아서. 여러분 때문에 이제 홍수철에 이제 마을이 이제 침수되기 직전에 배수구를 열잖아요. 그러면 막 물이 막 내려오죠. 저 대하리 댐 오면은 막 장마철에 가면은 막 위에서부터 포크수철에 막 물이 막 떠내려죠. 마치 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내려오는 물을
마음대로 그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물줄기를 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면, 도와주시면은 시간이 되고 하면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꺾어진 팔이 어떻게 쉽게 다시 돌아와요? 물리치료를 하고 하면서 그 완고한 팔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팔 중에 바깥에는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엘보 이쪽이. 근데 안쪽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강구정 고사님? 골프 엘보래요. 그 바깥쪽은 테니스 하던 사람들이 많이 아프니까 테니스 엘보고, 이 안쪽에 아프면은 뭐냐면은 이제 골프 엘보래요. 처음 하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골프 치세요? 그래서 아니요. 농담을 해본 말이에요. 이 안에를요 골프 엘보라고 해요. 왜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당기고 하니까 여기가 아파서요 이렇게 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일 이제 스프를 하고 뭐냐면 치료 받으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타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규례와 법도는 신약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욥의 본영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능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회복하라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